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우리 합심 기도문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월의 기도문. 하나님의 은혜로 4월을 시작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모진 고난과 시련, 아픔과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가게 하신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기근과 갈등이 그치고 평화가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이념과 갈등을 벗어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을 남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 믿음의 도시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 이 땅에 희망을 주는 교회, 믿음과 삶에 있어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은혜의 역사로 저들 앞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이 붙잡아 주셔서 격기를 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남은 평생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신약 129페이지에 있습니다. 41절에서 44절까지.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누구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가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서 사면으로 가두고 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보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1차 6994번째 문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송가 158장. 찬송가 158장.
아, 4월 첫날, 지금은 고난주간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인데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게 해달라고. 그 눈물이 마르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물은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품을 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감동적인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감동 먹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또 사람들은 기쁨이 절정에 달하면 또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어떤 성도는 답답한 사연을 아뢰할 곳이 없어 하나님 앞에 아뢰며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도 있어요. 성경에도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믿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말을 해도 말을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얼마나 흘렸던지 벽에가 젖고 이불이 적셔지고 침대가 뜬다. 그럴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바울, 베드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모든 사람들 한결같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물이 귀한 시대이기도 하지만 눈물이 더 귀한 시대입니다. 사람들 마음이 바짝 메말라서 좀처럼 눈물을 흘리질 않아요. 옛날 우리 선배들은 눈물 없이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또 말씀을 받을 때도 눈물 없이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제가 늘 감동을 받는 것만 하면 우리 박병태 간수 집사님 어머니 신방을 할 때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는지 교육자를 보고 막 눈물을 흘리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눈물을 흘리세요. 감격에서 눈물을 흘리고 어쩔 줄 몰라서 눈물을 흘리세요. 얼마나 내가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지금 시대는 땅만 메마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감동도 다 메말라 눈물까지 다 메말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저는 눈물을 많이 흘려요. 날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요. 나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어리석음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늘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눈물이 나고요.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시련 가운데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 진짜 눈물이 나고 귀한 분들이다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날마다 흘려야 할 것이 눈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실컷 우리가 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은 더 이상 울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닦아주시나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살아갈 동안만 우리가 흘려야 될 것이 눈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미션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얼마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나에게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미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고 갈등을 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십자가는 그냥 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나를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챙길 것 다 챙기고 가질 것 다 쓸 것 다 할 것 다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주의 자녀예요. 나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좁은 길은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 그랬습니다. 아무나 십자가 지는 거 아니요. 아무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 되신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메시아의 뜨거운 눈물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포함해서 3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처럼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애통하고 피통해 했어요. 그 슬픈 광경을 보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통한 눈물을 흘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던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어요. 그런가 하면 41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심해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면서 환영했어요. 그런데 입성 행렬이 예루살렘 성에서 내려다 보이는 감람 기슭에 딱 당도하니까 예수님 갑자기 오신 거예요. 갑자기 오셨어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예수님은 3번 오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지만은 사실 예수님은 매 순간 오셨어요. 3년 내내 오셨어요. 때로는 불쌍한 무리들을 보시면서 오셨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눈물 지었던 경우가 있으셨습니다. 그 중에 본문 사건이 가장 비통한 눈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요. 41절 말씀에 울었다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클라이오라는 단어인데 흐느껴 울분다, 울부짖다, 통곡하다. 우리가 보통 눈물을 티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용된 영어 성경인 weep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통곡하며 울었다 그러네요. 그냥 막 어떤 감동을 받아서 그냥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어려워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너무 비통하고 예절해서 통곡을 하셨다. 통곡.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통곡을 하셨을까요?
본문 4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탄식 어린 애가가 거기 소개되고 있는데 이러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더라.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평화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해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비통해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보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뭐가 있다.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활하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가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 다 아시. 저는 매 순간 느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더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사는 거예요. 내 삶의 스타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더 부족해. 그런데도 주를 위해서 더 일하고 싶어요. 진짜요. 저는 평생을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후회가 없어요. 그런데도 부족한 것 같아요. 24시간 어쩌면 주님만 생각하고 살아요. 주님만 생각.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저는 오직 주님이에요. 여러분 저 삶을 아시잖아요. 저 삶. 하나님 앞에 다 바쳤다고 생각하는데도 더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됐습니다. 43절 44절 말씀에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땅에 임할 멸망 그것을 내다보시면서 예언한 말씀이었어요.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토론을 쌓는다는 이야기는 성을 공격하려고 성 주위를 다 흙으로 채워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백성들이 어린아이들까지 대량 학살이 됐어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AD 70년 티토 장군에 의해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을 다 둘러싸서 꼼짝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때마침 6월절이라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는데 110만 명이 그 예루살렘 성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죽든 혹은 굶어 죽거나 학살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 아이들을 잡아먹기도 했었어요. 얼마나 극악한 상황이 됐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비규환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10만 명이 로마 제국 각처에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서 맹수의 밥이 되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 놀이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거리 긍지였던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감람산 기슭을 내려오실 때 장차 임할 그 모든 현상들이 눈앞에 환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고 희낙낙거리고 메시아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을 보니까 막 찢어지듯 아팠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통곡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눈물을 흘리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결국 그 눈물이 온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길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은 지금은 우리 눈물을 원하세요. 우리 눈물을 원하세요.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헌신의 눈물을 하나님은 우리 찾도록 찾고 계세요. 저는 우리 남은 성결교회 성도들이 눈물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은 기간 더 기도 많이 하시고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눈물,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아픔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무고한 일로 고통당하신 주님, 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 하나님이 당하신 고초입니다. 우리의 당한 시련, 어려움, 아픔, 고통, 고난 당당하게 이겨내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남은 고난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